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 주위의 어떤 상황을 대하게 되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의심한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만 보이지 않는 신이 믿어지지 않는다 할 경우에 믿음이란 못 보고도 믿어야 복 받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인용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대상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부르신 제자여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듣고 그의 능력에 참여도 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십자가 고난과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예고를 3번이나 직접 들은 12 제자 중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는 데에도 그 구절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자신의 존재성과 자신의 뜻을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성경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됨도 포함되어 있어요. 모세, 선지자들, 베드로, 바울 등 성경 기록자들이 그 기록 속에 자기들의 개인 생각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앞에 예수님의 성경관에서 성경으로 논증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직접 하신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만이 모든 것의 원인이요, 원리요, 본질이기 때문에 성경에 관한 한 누가 말하던 자신의 깨달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기준으로 대조해서 분석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도 어느 것이 원리고 본질인지 함께 발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여기서 유튜브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요 뜻이 말씀 안에 있는데 그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 자연 만물이요 자연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지 거절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말씀을 그가 태초에 그로 말미암아 그가 없이는 라고 그로 표현함으로 말씀이란 인격적 존재임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어떠한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지가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할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받으려고 한다면 그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도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 이유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자신이 일치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은 듣는 사람의 마음이 굳어 있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복음서를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가르치시지 않으셨죠. 이적과 기적들,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의 사건, 무리를 걸으시고 귀신을 내어주시고 이러한 사건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만 말씀으로 볼 것이냐, 이 사건들도 말씀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사건만으로 보는 것과 사건을 말씀으로 듣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은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이적은 사실은 모세와는 비교할 정도가 못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엘리야도 엘리사도 하였고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나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과 기적과 그들이 행한 이적과 기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행한 것은 사건 자체이고 예수님은 그 사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의 의미로 깨닫는 자에게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사람의 입장으로 본다는 것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성경관의 차이가 되어서 성경의 의미가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안식일 계명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과 그들의 성경관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회당 안에 손 마른 사람을 성하게 하신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 즉 노동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어겼다고 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육신의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회복시켰다. 그것이 참 안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른 손이 회복하다. 그것은 부자였던 손이 마르기 전에 본래의 자유로운 상태로 되돌려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안식의 참 뜻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시점으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누구 입장에서 이해하는가로 인한 상반된 성경 간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이 성경 간의 문제는 종교개혁 전후로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권위자들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교리를 잣대로 하여 수백 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참혹하게 죽인 사건은 역사 기록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교리의 잣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접 심판하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의 성경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사로 사건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울고 또 그가 우는 것을 보는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통분히 여기셔서 자신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심을 보고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합니다.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지금도 그들처럼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본다면 이렇게 인용하기도 합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의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랑의 예수님, 이 환자도 살려주십시오. 그럼에도 이 환자가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미워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한 것이 본 사건의 목적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의도적으로 이틀이나 더 유하셔서 가족들의 마음을 더 애타게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나사로의 사건에 대해서 친히 4차례나 그 의도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아들로 인하여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기 위함이다. 15절에는 이는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25절 26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것을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42절에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초점이 나사로가 아닙니다. 그 사건으로 인한 1차적인 대상은 그 주위의 사건의 목격자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보고 믿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엔 성경 독자들이 대상인 것입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닌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가 사람에게도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감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목적,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보내셔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